은혜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4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한 신앙의 도중에서 최고의 말씀이 사도행전 24장 24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 믿는 도가 뭐냐?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정답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정답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공부 잘합니다. 정답입니다. 전체가 다 유치원급의 정답입니다. 초등학생급의 정답입니다. 예수님 믿고 복 받다가 천국 갑시다. 그건 중학생급 정도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4장 24절로 2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최고의 수준 높은 예수님 믿는 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 이하에 보면 지금 현재 환경은, 시대적인 상황은 이스라엘 나라, 유대 나라가 로마의 속국인 거예요. 유대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각하가, 가이사 황제가 파견한 총독각하가 이스라엘 나라를 치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니라 남의 나라 대통령이 와서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총독각하가 나라 민족을 잘 다스리고 있는 중에 대제사장하고 서기관하고 장로님들이 더둘러 변호사님을 모시고 총독각하한테 고소를 한 거예요. 총독각하, 우리가 살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총회장급이에요. 총회장님급 대신한 목사님하고 서기관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하고 법에 대해 잘 아시는 변호사님을 모시고 고발을 한 거예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어떤 자가 나타났는데 이 사람은 괴수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예수를 전하는 이단입니다. 이단. 이 사람은 우리가 처단해야 되겠습니다.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고소가 들어온 거예요. 그 총독각하는 지금 한 2년만 있으면 임지를 떠날 것입니다. 마무리만 잘하면 황제각하에게 가가지고 감사장을 받고 유대나라보다 더 큰 나라에 가서 임지를 바꿔갈 수도 있습니다. 요새 우리나라는 현재 지방자치제도가 됐습니다만 지방자치제도가 되기 전 우리나라에 대통령님께서 도지사와 시당 군수를 임명해서 내려보내지 않습니까? 그런 식인 거예요. 그 한 곳에 시장과 군수, 도지사를 잘하고 나면 다음에 또 다른 곳으로 또 보내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유대나라에 지금 총독각하로 대통령급으로 근무하고 있는 중인데 한 1, 2년만 더 근무 잘하고 나면 평안히 자기 나라는 로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이사 황제로부터 잘했다 칭찬 듣고 또 더 좋은 임지로 발령을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위치인데 지금 소위 말하면 내임덕이 걸린 거예요. 정치가 마무리할 점에 소요사태가 난 거예요. 총회장급 되시는 분하고 귀하신 어른들이 고발이 왔으니까 이거 처리 안 할 수는 없고 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총독각하고는 개인적으로 좀 친분이 있어요. 잘 알고 지내는 사이예요. 그래서 고발을 받고서 고소를 처리하자니 바울 사도님 가입 표치해야 되고 총독각하가 나라 민족에 그래도 종교국가인 유대나라에 최고 급수가 있는 대제사장 총회장님 목사님 말씀을 안 듣자니 분란이 좀 있고 참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24장 24절에 며칠간 고민을 합니다. 24장 24절에 수일 후에 그 수일간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이 정치적인 상황하고 자기의 임지를 마무리를 잘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하고 지금 고소가 들어오고 연병 걸린 사람이 왔다 그러고 이단의 개수가 왔다고 그러고 성전을 더럽히는 자 나쁜 놈이 왔다고 하니까 참 나하고 친한 사람이 고발당했으니 참 고민이 많은 거예요. 고민을 하시다가 불렀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에 수일 후에
벨리스 총독 각하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 영부인 되는 유대 여자입니다. 유대 여자 드루실라 영부인하고 같이 총독 각하 관저에다가 바울 사도님을 부른 겁니다. 나하고 총독 각하하고 바울 사도님하고 총독 각하하고 친한 사이인데 소위 사태가 났으니까 고발 고소장이 왔으니까 내가 처리를 해야 되겠는데, 바울 친구요, 바울 목사님, 예수 믿는다는 게 뭔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소요 사태가 나고 나에게까지 이렇게 고소 고발장이 오고 민중이 소요가 나고 그렇습니까? 조금만 있으면 나 임지 발령 떠날 것인데 좀 조용히 좀 하시오. 예수 믿는다는 게 뭔데? 밥을 주는 겁니까? 뭔데? 우리말로 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25절에서 덧건을 누가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뭔데 물었으니까 바울 사도님이 말씀하셔서 덧건을입니다. 이 말이 조금 생략됐습니다. 바울 사도님, 도대체 그게 뭔데 그렇게 소요사태가 납니까? 하고 생략된 거예요. 앞에 배경을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덧건을 25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24절 그때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에 대하여 덧건을 25절에 바울 사도님께 사실 말씀이 어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입니다 하고 강론한 겁니다. 강론이 뭐예요? 강론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강론하셨고요, 바울 사도님도 자기의 규례를 좇아서 해당해서 강론하셨어요. 오늘날 목사님들은요 선포만 하시는데요, 성경은 강론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 읽고 찾아서 묵상시키고 성경에서 성경으로 증명을 시켜드리고, 두세 정인이 있거든요. 성경은 똑같은 말이 두세 군데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 있으면 계시록에 있고, 요한복음에 있으면 사도행전에 있고, 사도행전에 있으면 예레미야에 있고, 예레미야에 있으면 에스겔에 있고, 에스겔에 있으면 말라기에 있고, 두세 번이 똑같이 나온다니까요. 한 번 가지고는요 누가 하나님 믿겠습니까? 말라기 목사님이 말씀했다고 믿겠습니까? 에스겔 목사님 말씀했다고 믿겠습니까? 베드로 목사님 말씀했다고 믿겠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요 창세기 얘기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보면요 창세기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예배를 잘 드리고 어떻게 경배를 잘 드려서 합당한 예배에 있느냐, 연합되는 예배에 있느냐가 요한일서에 가서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두세 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님이 예수님 믿는 도가 뭐냐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주시는데, 의와 절제와 장차는 심판이라고 강론하시는 거예요. 강의하듯이 대학교 총장님, 학장님, 박사님, 교수님이 명문 대학생 석사급, 박사급에게 서론, 본론, 결론, 첫째, 둘째, 셋째 대지를 정하여서 강의하는 것처럼 강론하시는 거예요. 강론. 그 강론을 쫙 하고 나니까요 총독 각하가 두려워 떨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요 두려워 떨며 믿는 거예요. 두려워 떨며 섬기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살던 세상 방식으로 살던 이 세상 습속 풍속을 버리고, 그것은 악한 영들, 공중에서 잡은 악한 영들에게 지배받을 때만 했던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의 영을 지배받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뜻을 좇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님께서 총독 각하에게 강론을 딱 하고 난 거예요. 왜 강론을 했느냐면요, 여러분 유치원생에게 가서는요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지 압니까? 너 예수님 믿으면 사탕 준다, 교회 나오면 눈깔 사탕 준다 하면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는 거예요. 우리 6.25 사변 전후에 성탄절에 교회 가서 사탕 받아 먹고 나서 지금 목사님 되신 분이 많습니다. 그 유치원생들에게는요 사탕 준다, 그게 복음이에요. 왜? 유치원생은 지금 입이 달아야 되거든요. 영아들, 유아들은요 만난 엄마 젖을 줘야 되거든요. 달콤한. 그게 자기는 복음인 거예요. 그 다음에 초등학생, 중학생 정도 되면요, 너 교회 나오면 공부 잘할 수 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머리를 박식하게 해주신다? 성령님께서 모든 걸 알게 하시고 모든 걸 생각하게 하시고 우등생 되게 하신다? 그러면 장학금도 나온다? 명문대학을 갈 수 있다? 그게 복음이에요.
자, 이렇게 말하면 좀 의아스럽기도 하지만은요,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한 기초작업이다 이 말입니다.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듣게 하기 위해서 통로를 이끌어내는 거죠. 유치원생 영아 유아들을 사탕 주면서 끌어와서 유아부 선생님이 코 흘리게 코 닦아주면서 볼 비비면서 귀에다가 복음을 들려주는 거예요. 초보적인 것부터 고급까지. 영아들 유아들에게요 복음을 전하면요 그네들은요 100% 복음이 가슴판에 새겨집니다. 어른들은요 이미 잡다한 것이 많이 들어가가지고요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게 돌짝밭 아니겠어요? 오늘 아침에 돌짝밭에 대하여, 길가밭에 대하여, 돌짝밭에 대하여, 가시밭에 대하여, 옥토밭에 대하여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 어른들은요 대부분이 돌짝밭인 거예요. 왜? 자기 인생을 너무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75세에 믿으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신 거예요. 75년간 각기제길로 가다가 믿으니까 하나님이요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갈대오르에서 우상숭배하던 대장 석수장이 다니다 보면요 석수장이 있지 않습니까? 우상을 만드는 돌깨에서 우상 만드는 그런 것을 하는 아버지를 둔 우상숭배의 대장이었던 아버지 밑에서 75년간 성장했는데 뭐가 많이 들었겠어요? 세상이 가득 머리에 가슴에 생각에 사상에 마음에 뜻에 성품에 가득 찼을 텐데 그것을 다 버리고 아브라함이 갈대오르를 떠나서 주님을 믿으러 나오니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요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의 아들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영아들, 유아들 그때부터 믿게 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보다 더 일찍 믿게 하려면요 태중에서부터 믿게 하면 제일 좋습니다. 근데 청년쯤 되고요 청소년쯤 돼가지고 학교를 다니가지고 학교에서 창조론이 아닌 진화론을 배운 이후에 창세기 1장 1절을 읽으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로 포도주 된 거 배우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님이 무리를 걷는 거 배우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화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공간을 어떻게 초월합니까? 공간을 홍길동도 아니고 공간을 어떻게 초월합니까?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믿음이 쏙쏙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총독학하는 수준이 지성적으로 최고의 명문대학을 나와서 가이스 황제께서 총독학하로 파견했으니까 지성이 얼마나 높겠습니까? 학식과 덕망이 얼마나 높겠습니까? 명예와 근자가 얼마나 높겠습니까? 물자와 자원이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갖춘 거 다 갖췄기 때문에요 바울 사도님도요 멋들어지게 한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한테 정도 와서는요 예수님 믿어서 건강하게 사시다가 천국 가시오. 그것도 복음이에요. 환자에게 가서 환자에게 그게 복음이 환자에게는요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에게요 예수님 믿으셔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치료받으시고 건강하게 사시다가 천국 가십시다. 환자 어머님 그게 복음이에요. 그분에게 가서요 첫째로 둘째로 셋째로 해가 듣겠어요? 빨리 병상을 벗어나는 게 그 사람은 목적 소원 아니겠어요? 그래 바울 사도님은 지성이 얼마나 높습니까? 당대의 최고의 학식가인 가말리엘 박사님의 수제자였어요. 시민권은요 태생적으로 로마 시민권자예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예요. 어떤 누구도 그 사람의 열심을 따를 수가 없었어요. 지성도 풍성했어요. 영성으로 따지면요 하늘나라 3천천을 갔다 온 사람이에요. 오늘날 하늘나라 3천천 갔다 온 사람이 몇 명이 있어요? 간혹 천국과 지옥으로 다녀오신 분은 간혹 있긴 하지만은요 그렇게 쉐어브했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님은요 영성적으로 지성적으로 인성적으로 체력적으로 재능으로도 누구에게도요 도움받지 아니했어요. 텐트 메이커를 해가지고 자기가 오늘날 말하면 건축업자인 거예요. 얼마나 손재주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자기가 자비량으로 돈을 버는 재주가 있겠습니까? 그 영적으로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재능적으로 지성적으로 인성적으로 감성적으로 누구에게도 꼴리지 아니하는 거예요. 최고의 학식 등만 가지신 분이 최고의 학식 등만 명예존령 가지신 총독각하고 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있는 도에 대한 최고의 곳이 사도행전 24장 24절로 25절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가죠
강론담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 섬기시는 가족들, 형제들, 일가 친지, 구역 식구들에게도 이 복음을 재차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셨느냐면 바울 사도님 입술을 통하여서죠, 첫째 예수님 믿는 것은 어라 그랬어요. 어가 있기 전에는 반드시 죄가 있어야 됩니다. 죄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신앙적인 죄가 있고요, 윤리적인 죄가 있어요. 여러분과 저 주변에요, 하나님, 예수님,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시는 분 중에서요 착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윤리적인 의인일 뿐이지요 신앙적인 의인은 아니에요. 테레사 수녀가 많은 고아를 살리고 어떻게 하고 그분은요 윤리적인 의일 뿐이에요. 윤리적인 의요. 고아원을 차리고요, 객가 고아와 가부를 돕고요, 우리나라의 대체벌께서 매년 연말 되면요 많은 은혜를 베풀어서 나라 민족 살려내지 않습니까? 어려운 사람들, 고아들 살려내지 않습니까? 그럼 회장님이 큰일을 하셨죠. 돈을 많이 버신 것 가지고 참 잘하셨죠. 그것은 뭡니까? 윤리적인 의를 베푸는 거예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는 아직도요 죄인에 불과한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16장 8절에서 그가 와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며, 이게 신앙적인 죄예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신앙적인 죄가 있고, 주님의 뜻을 복대로 뜻대로 살지를 아니하는 행함의 죄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23절, 로마서 14장 23절,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한 것이 죄예요. 성경에서 주님이 죄를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고 악을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죄가 뭐냐? 신앙적인 죄가 있고 윤리적인 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오다가 급하여서 교통신호를 몇 개를 어기고 왔어요. 그럴 수가 있어요. 이해를 해요. 그거는 윤리적인 죄예요. 신앙적인 죄는 아니에요. 윤리적인 죄예요. 신앙적인 죄가 더 큽니다. 그 죄에 대하여라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또 다른 죄는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한 죄요. 그래서 행하지 아니한 죄가 있고요, 믿지 아니한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믿지 아니한 죄를 풀려면요 믿음의 의가 필요한 것이고요, 행하지 아니한 죄를 풀려면요 행함의 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의는 두 종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믿음으로 말하며 의인이 되었어요. 어저께 교회에 처음 나오신 깡패 출신이 있어요. 강도 출신이 있어요. 살인자 출신이 있어요. 교도소에서 죄를 오랫동안 범하여서 교도소에서 오랜 생활하다가 나왔어요. 교도소에서 목사님, 교목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말씀을 듣고 저도 예수님 믿겠습니다, 새사람 되겠습니다 했는데 아직도 바깥에 나와가지고는 깡패짓 그대로 합니다. 그분은요 신앙적인 의인, 행함의 죄인인 거예요. 윤리적인 죄인인 거예요. 아직은 행함의 의가 높지가 아니한 거예요. 자, 거듭 일러드립니다. 의와 절제와 장초를 심판이라 했는데 의가 뭐냐?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죄가 필요한 거예요. 빛이 있기 위해서는 어둠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렇게 더러운 곳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것은 먼저 더러운 것이 있었던 거예요. 진공청소기를 청소하고 밀비를 밀고 썰고 닦고, 그전에는요 더러웠던 거예요. 그 죄와 악이 충만하기 때문에 의가 필요한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고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주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어요. 어떤 누구도 죄인이기 때문에 천국에 갈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믿음의 의입니다. 믿음의 의. 믿음의 의는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믿음의 은은요, 여러분과 제가요 갖출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이 없어요. 공짜인 거예요. 공짜, 값없이 은혜로. 할렐루야. 믿음의 용어에는요 항상 값없이란 말이 따라다닙니다. 돈 내는 게 아니에요. 공짜인 거예요. 은혜로예요. 은혜로. 시간입니다. 값없이 은혜로, 공짜로. 할렐루야. 옆 사람 보고 얘기하십시오. 공짜 엄청 많이 받으셨네요. 공짜 엄청 많이 받으셨네요. 얼굴에 써놨어요. 나는 많이 알아요. 나는 훤히 보여요. 공짜 좋아하시는 분 오셨구만요. 할렐루야. 우리는 다 공짜로 온 거예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하십시다. 공짜 좋아서 왔구만요. 할렐루야. 우리는 전체가 다 공짜 먹으러 온 거예요. 이미 공짜를 일찍 받으신 분도 있고요, 대를 이어서 3대 4대를 받으신 분도 있고요, 어저께 받으신 분도 있겠죠. 그 전체가 다 믿음의 의가 필요한 겁니다. 더더군다나 대한민국은 우상숭배 국가였고, 옛날에는 유교 국가였고, 옛날에는 불교 국가였고, 지금은요 유불선 국가였고, 이런 나라에 태어난 사람들은요 반드시 믿음의 의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의는요 돈 주고 할 수는 없어요. 누구도요 값없이 은혜로, 공짜로. 앞으로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읽으시다가 의에 대하여 이런 용어가 나오면 이거는 값없는 믿음의 은혜의 할렐루야, 은혜의 믿음의 이렇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윤리도덕적인 죄가 있다 그랬어요. 윤리도덕적인 죄는요 행함의 의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행함의 의가 필요한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1절에 야고보서 2장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아브라함이 처음 믿을 때는요 75세 때 우상숭배 아들의 자식으로 살아가시다가 갈대아 우르 일가 친척 집을 다 떠나서 믿음의 백성이 되니까 얼마나 주님이 기특합니까? 그래서 너는 의인이야. 그 은은요 값없이 은혜로, 공짜로. 그 다음에 75세에 믿어가지고 100세에 아들 이삭을 가졌어요. 여러분 100세에 아들 이삭을 가지면 얼마나 귀합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하고요, 그 아들 두고 어디 외출도 못하는 거예요. 시장도 못 가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자식입니까? 근데 귀한 자식을 점도음도 없이 잘 키웠어요. 한 15세, 17세, 18세, 20세쯤 됩니다. 청년이 됐어요.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아 너 나 하나님을 사랑하냐? 예, 사랑하고 말고요. 그래? 사랑해? 이삭이를 너 더 사랑하지?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니까요. 그래? 그럼 이삭이 죽일 수 있어? 바칠 수 있어? 그럼요. 바칠 수 있습니다. 그래, 바칠래? 바쳐보라. 근데요, 배 아파 난 사라 사모님한테 얘기하면요, 사라 사모님이 이삭이 못 데려갈까 봐서 얘기도 안 하고 묻지도 안 하고, 이삭이하고 아버지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브라함하고 두 분이서 모리아 제단으로 예배드리러 갑니다. 아들아 예배드리러 가자. 근데 하늘에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러 갔던 우리 아브라함 믿음의 선진하고 아들 이삭이하고 모리아 제단 다 가는데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예배드리러 가는데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재물, 양,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배하실 거야. 재물이 너다. 너야. 근데 처음에는 얘기 안 했어요. 그 도착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묶습니다. 칼질하여서 살점을 떼서 주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그때 이삭은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바칩니다. 하나님이 스톱! 너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너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세상에는 어떤 것보다도 나를 사랑하는구나. 100세에 난 아들 이삭도 바칠 줄 아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그 드리는 그 행함, 엄청난 행함이죠. 그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것은요 행함의 의입니다. 행함이에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서 2장 21절로 26절까지가 행함에 의해 대하여 가장 집합적인 종합적인 말씀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지성을 가졌기 때문에 찾아서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에 의해 대해서도 성경에 쫙 깔려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구절이 있고요, 행함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한자로만 풀기 때문에 그럼 믿음의 언지, 행함의 언지를 잘 모르고 읽어버릴 수도 있고 모르고 통과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읽으실 때 앞뒤 구절을 보시면 믿음의 언지, 행함의 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헬라어까지 안 가도 히브리까지 안 가시더라도 앞뒤 전후 문맥을 보시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믿음에 어가 있고 행함에 어가 있고 어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죄도요, 믿음의 신앙적인 죄가 있고요, 윤리 도덕적인 행함의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 도덕적인 행함의 죄가 있기 때문에 윤리 도덕적인 행함의 어가 필요한 것인 거예요. 신앙적인 죄가 있기 때문에 신앙적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주님께서 또 값없이 은혜로 공짜로 받는 믿음의 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의와 절제와 했는데 의는 믿음의 의와 행함의 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행함의 의를 조금 더 진도가 나가면 구분해서 어떤 분도 이렇게 풀지 않습니다만 죄만 하나 풉니다. 공의를 하나 더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의의 종류 중에서 공의. 이것은요, 행함의 의의 신실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요, 공의가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27절에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심은 대로 거두리라, 민수기서 14장 28절에 말한 대로 되리라. 이게 공의입니다. 행의, 여러분과 제가 실질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중에 삶 가운데, 인생살이 가운데 일어나는 일, 행함에 의해 대하여 제가 명확하게 마태복음 16장 27절에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심은 대로 거두리라, 민수기 14장 28절에 말한 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행한 대로 갚으리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말한 대로 되리라. 행함은 얻은 행함요, 행함인데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공의입니다. 공의, 주고받는 공의인 거예요. 공의. 그리고 나중에 우리 주님이 공의를 가지고 복과 상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에 하나님의 그리의 계명을 잘 지켜 행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일터에 나가 계신 우리 남편, 가장, 아빠, 사업가, 사업장이 복을 받고, 집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 주부, 아내, 딸, 며느리,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할렐루야. 그것이 공의 행함입니다. 복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 믿음의 의는 공짜고 행함의 의는 값을 치르는 거예요. 나의 적절한 노력과 투자와 헌신과 봉사와 충성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린 시절부터 여호와전에서 찬양으로, 경배로, 무릎으로, 입술로, 물자와 자원으로, 시간과 에너지로 헌신하는 훈련을 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어린아이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안 계시더라도 경건한 자손으로서 험난한 세상을 승리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제요? 청년 때에 청년들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전도서 12장 13절에 청년들아,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나 반드시 공의의 심판이 있는 줄 알아라. 청년들이 어떻습니까? 헬기가 왕성하여서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 잘 안 듣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 잘 안 듣는 거예요. 선생님 말씀 잘 안 듣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심판이 있단 말입니다. 공의예요. 공의.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우리가 믿은 믿음에 의해, 우리가 행한 행함에 의해, 우리가 살아온 공의에 대하여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의가 굉장히 급수가 있고 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으면 의인인 거예요. 전 세계 30억 기독교인이 다 의인인 거예요. 무슨 의인요? 값없이 공짜로 은혜로 받은 믿음의 의인인 거예요. 믿음의 의인. 믿음의 의인인데 주님과 이 복음을 위해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은 행함의 의인이고, 주님과 이 복음을 위해 살아가지 아니한 사람은 믿음의 의인으로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행함의 의인은 급수가 못된 거예요. 그 행함의 의인으로 여러분과 살아간 걸 가지고 주님이 복과 저주로 인생 사는 날 동안에 갈라주시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 단계가 절제예요. 절제. 의와 절제. 절제는 뭐냐면요, 복을 받은 바에 대하여 어떻게 살아가느냐. 복 받고 나서 누구 맘대로 살 수 있습니까? 내 맘대로죠. 내 지갑에 있는 내 돈 내 맘대로 써. 나의 시간, 에너지, 물자고 자고 내 학식 등막 내 맘대로죠. 누구 맘대로입니까? 내 맘대로 아닙니까? 내 맘대로인데 이 복음의 도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주님과 이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고, 주님과 이 복음을 위해 아는 도에 대해 잘 모르면 자기만 위하여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는 뭐냐면요, 고린도전서 9장 23절,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람쥐라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람쥐라라. 너희도 얻도록 했는데 가운데 상을 빠진 거예요. 너희도 상 얻도록 다람쥐하라. 할렐루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모든 일에 절제하여야만 천국 상을 얻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 내가 다 관심과 에너지를 기울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저는요, 복음에 대하여 집중도를 높이시고 복음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서 복음 이해의 것에 대해서는 절제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멸류관 받기 위하여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게 절제입니다. 절제. 우리가 절제라고 하면 에너지를 절제하고 물을 절제하고 시간을 절제하고 돈을 절제하고 절약하고, 그것도 절제죠. 그러나 천국과 관련 있는 절제가 아니에요. 땅에서 나의 시간, 에너지, 물자와 자원, 돈, 종이, 환경, 그 절약하는 것일 뿐이죠. 그러니까 천국 가는 절제는 오늘 주님이 주신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나오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 절제를 바울 사도님께서 총독각하에게 알려준 거예요. 총독각하,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총독각하는 지금 권세가 하늘을 나는 새를 떨어뜨릴 수 있는 권세가 있잖아요. 로마가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총독각하는 가이사 황제의 명을 받고 오신 대통령급, 우리의 대통령이 사실은요, 옛날에는 왕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엔 총독이라고 했고요, 지금은 대통령이라고 하고요, 어떤 데는요 내각 대신이라고 하고요, 각각 시대마다 이름이 다를 뿐이지 최고의 권세자인 거예요. 최고의 권세자로 계시는 동안에 그 권세와 명예를 절제하시고 주님과 이 복음을 사셔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시면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갑니다 하고 하니까요, 발발발 떨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바울 사도님을 통하여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 할렐루야. 아니, 바울 사도님이 어떤 분이세요? 시성으로, 지식으로, 지성으로 말하면 가말리엘 박사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오늘날 같으면 노벨상을 받고도 몇 번 더 받았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지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석학 중에 석학인 거예요. 학문에 능하신 분이었어요. 명예건세도 굉장히 귀하신 분이었어요. 태생적 로마 시민권자면이 굉장한 거예요. 오늘날요, 우리는 북한에 못 가지만요, 미국 시민권을 가지면요 평양 맘대로 갔다 갑니다. 왜요? 세계 최고의 권세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면요 굉장한 권세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어떤 분들이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한국 시민권하고 미국 시민권하고 이중 국적을 가지고서 어느 것을 택해야 될 때, 그럴 때 보면요, 참 우리 애국자는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자기의 권세만 누릴 사람은요 한국 국적은 버리고요 미국 국적 가지잖아요. 아무개 가수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국군 장병 가야 되는데 안 가고 미국 국적을 가지고 누구라고 이름 명예훼손이 있으니까 이름은 말하지 않습니다만 다 그런 거예요. 지금 세계 최고 강대 국가인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면 권세가 있는 거예요. 끝발이 있는 거예요. 어느 곳에 가서도 프리패스예요. 프리패스. 그 로마 시민권을 가졌으니까 얼마나 명예 권세가 높습니까? 학식 등망이 얼마나 높습니까? 하늘나라의 영권을 가지신, 삼성년을 갖다 오신, 영계를 보신 얼마나 깊은 영계를 통달하신 분입니까? 그런 분이 총독 각하에게 아주 지성과 영성을 겸비하여서 우리하고는 게임이 되지 않을 정도로 깊이와 넓이를 더하셔서 총독 각하에게 강론하시는 거예요. 그 지금 여러분 절제하셔야 됩니다. 나를 쳐서 주님께 복종. 아멘. 나를 쳐서 주님께 복종하는 게 절제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인데 부활장 마지막에 가가지고 바울 사도님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 사도님이 자랑을 합니다. 자랑을. 나 잘났어. 나 엄청 잘난 사람이야. 나보다 잘난 사람 있으면 나와봐. 자랑할 게 뭔지 아느냐? 나는 날마다 죽는 게 내 자랑이야. 나는 날마다 죽는 게 내 자랑이야. 나를 꺾을 사람은 세상에 없지만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환경적으로, 문화적으로, 지성적으로, 감성적으로, 품성적으로, 물자와 자원 어떤 부분에서도 나를 꺾을 자가 한 명도 없지만은 나는 스스로 내 몸을 쳐서 날마다 죽는 것이 내 자랑이요. 너는 자랑할 게 뭐 있어? 나는 공부도 잘하고, 나는 얼굴도 잘생겼고, 우리 부모님 잘났고, 나는 부자고, 그런 거 자랑합니까? 여러분, 저는요, 잘 믿는 거, 죽는 것이 자랑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바울 사도님은요, 자기 몸을 쳐서 십자가에 복종하시면서 날마다 죽는다고 그것이 자기 자랑이었어요. 우리는요, 교회 좀 다니면요, 조금 잘생기면요, 목사님 나 인정 좀 안 해주나? 지금 연말인데 내년도에 나에게 무슨 자리 하나 안 주나? 여성교회 해당 안 주나? 나 이렇게 많이 섬겼는데 내년도에 장로 안 주나? 집사 안 주나? 여러분요, 말단으로 섬기는 것이 제일 큰 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명예건세가 얼마나 사단이 틈타는지 압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님은 이걸 익히 아셨기 때문에 날마다 죽는 거예요. 명예건세가 사단이 틈타는 걸 알려드릴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잘 길러주셨어요. 내일 모레 게세마네 성산에서 기도하시고 내일 모레 십자가 산상에 돌아가실 것입니다. 로마 군병에게 창에, 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살찌게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 제자들을 불러놓고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비로소 여지껏 얘기 안 했어요. 여지껏 얘기 안 했어요. 비로소 얘기합니다. 누구? 수제자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베드로, 베드로, 요한, 야고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수제자들만 불러가지고 얘기합니다. 나 내일 모레 갈 거야. 나 내일 모레 죽을 거야. 나 내일 모레 간다. 베드로가 뭐랬는지 압니까?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사람의 뜻을 펼치는 수제자의 그 용기 백배한 충성심을 보시고서 예수님은요, 사탄아 물러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요, 사람의 어분으로서 부모님을 섬기고 목사님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해도요, 사탄 짓이에요. 사탄 짓. 수제자 베드로 보고요, 사탄아 물러가라 했다니까요. 그 다음에 또 수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간다 하니까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뭐라 했냐면요, 주여, 그러면 퍼스트 이명박은 누구냐? 퍼스트 박근혜는 누구냐? 퍼스트 오바마는 누구냐? 퍼스트 시진핑은 누구냐? 퍼스트 푸틴은 누구냐? 주님 가시고 나면 그 자리를 누굴 앉힐 것입니까? 누가 큰 자니까? 주여, 주님 가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누가 큰 자니까? 저가 큰 자 아닙니까? 저 맡게 될 것 아닙니까? 요 말이에요. 저에게 저요 이 말이에요. 사탄은 사실은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주여 누가 큰 자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받겠어요? 하늘나라를 위하여 자기를 쳐서 십자가에 복종하기를커녕 이 땅에서 명예건자만 노리려고 나 따라다녔구나.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요한 야고보는 행제입니다. 행제. 참 한 행제를 주님의 수제자로 만들었으니까 그 가정도 참 복된 가정이고요. 그 부모님의 태도 복되죠. 근데 그 엄마 아빠한테 가가지고 요한 야고보는요, 당돌하지 못해가지고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일러 바칩니다. 엄마 아빠 아버지 어머님, 내일 모레 예수님 가신대요. 그래? 내가 가서 예수님께 한마디 일러드려야 되겠구나 하고, 어떤 날은 아버지가, 사복음서에 두 번 나옵니다. 한 번은 어머니가, 한 번은 아버지가.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주여, 주님 가시고 나면요, 그 자리에 우리 아들 하나는 우편에, 우리 아들 하나는 좌편에 앉아 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치맛바람을 합니다.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냐? 내가 드는 잔을 마실 수 있냐? 죽음의 잔을 마실 수 있냐? 십자가 잔을 마실 수 있냐? 당돌하게 그렇다고 합니다. 당돌하게, 감히 당돌하게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질 수 있다고 감히 당돌하게. 그래? 설사 그럴 수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 앉히고 안 앉히고는 주님이 하실 거라, 하나님이 하실 거라 합니다. 그 자리 못한다 이 말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가서 또 묻습니다. 아버지 요한 야고보 대신에 아버지가 가서 예수님에게 우리 아들 큰 자리 좀 앉혀달라고, 요즘 말하면 좌의정 우의정 국무총리 내각수반 한 자리 앉아달라 이 말 아니겠어요? 사람은요 전체가 다 명예건시에 존영해요.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보암직도 하고 먹임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인생을 거는 거예요. 다 재성에 쏙 빠져 있는 거예요. 3년 반 동안이나 교육받고 훈련받았던 수제자들마저도 이렇게 죄성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가 차지 않겠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편히 돌아가실 수 있겠어요? 잘 키웠다고 생각했던 수제자마저도 저렇게 명예존영,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력에 빠져 있는 걸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참 기가 차지 않겠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 믿음의 급수를 높이셔서 이 땅에 자랑 삼지 마시고 죽는 것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헌신하시고 많이 충성하시고 낮아지시고 겸손하시고 겸비하시고, 그 주님은요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자가 천국 간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바울 사도님을 통하여 절제를 명하시는데, 오늘날 우리가 절제합니까? 교회 다니면서요 헌금 좀 많이 하면 목사님 제가 낸 헌금 왜 한마디 안 알려주느냐고, 왜 주모에 안 알려줍니까? 왜 저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헌금을 얼마 했는데 목사님 왜 한마디 안 해주십니까? 제가 목사님 와이셔츠 사드리고 넥타이 사드리는데 왜 한마디 안 해주십니까? 여러분 절대로요 자기 드러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님은요 날마다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셨고요 자기 죽는 것을 자랑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의 수제자들마저도 배반하고 배도하고 명예존영, 자기 자랑에 빠져있는 것을 바울 사도님이 익히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은요 죽으러 다니는 거예요. 죽어야 주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기를 져서 십자가에 복종하는 거, 그건 절제인 거예요. 그렇게 한 것을 보고서 우리 주님께서 천국으로 이끌어 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올 심판이라 그러셨는데 왜 믿음의 백성을 심판하시느냐? 요한복음 3장 18절에 독생성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받는 거예요. 여러분 윤리적인 죄로 심판받는 것이 아니고요 신앙적인 죄로 심판받는 거예요. 아예 믿지 아니함으로, 요한복음 3장 18절에 독생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믿지 아니하는 죄보다 큰 죄가 없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큰 일을 많이 했다 손치더라도, 어떤 명예근 시학식 등망이 있다 할지라도 믿지 아니한 죄보다 더 큰 죄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내리시는데 불신자는 믿지 아니하면 벌써 심판받아버린 겁니다. 그럼 누구 심판하느냐? 믿는 자를 심판하는 거예요. 믿는 자를. 누구를? 나를 심판하는 거예요. 나를. 히브리서 10장 30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0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이지요 반드시 심판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사람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불신자는 이미 심판받았고요 믿는 자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장례 치를 때 한마디 한 사람에게 장례 치를 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이지요 그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0절에 누구를 심판하느냐? 하나님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장로, 하나님의 목사, 하나님의 집사,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 가지고 심판하십니까? 믿음의 의와 행함의 의를 가지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의는 공짜로 다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굉장히 귀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부자예요. 누구도 갖지 못한 믿음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값없이 받은, 값없이 은혜로 공짜로 받은 믿음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선물. 첫째, 믿음은 선물이고요. 둘째는요, 들으면서 나는 거, 들으면서 의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들으면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함이라. 초보 믿음은 값없이 은혜로 공짜로 선물, 기프트, 프레젠트. 아가야, 아빠가 이번에 어디 갔다 오면서 선물 사왔다. 아빠 무슨 선물 사왔어? 너 좋아하는 사탕, 너 좋아하는 브로치, 너 좋아하는 책, 너 좋아하는 뭐. 아빠 이거 얼마 줬는데? 얼마 주기는? 값없이 공짜로. 할렐루야.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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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 선물 믿음이 있어요. 선물 믿음. 선물 믿음은요, 신앙의 죄를 해결하는 신앙의 믿음의 신앙의 믿음인 거예요. 신앙의 믿음. 공짜 믿음인 거예요. 교회 처음 나오면요, 공짜 믿음, 공짜 믿음. 처자들이 신랑 신부 잘 만나서 결혼하기 위하여 청년들 많이 다니는 교회 갔어요. 그거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고요, 공짜로 믿음 가지고, 공짜로 믿음 가지고 거예요. 공짜로.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잘 흡수하고 받아야 행함의 믿음이 주어지고, 행함의 의가 주어지고, 행함의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것은요, 행함의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수준 높은 그리스도의 말씀, 세상 말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다 믿음을 갖고 있어요. 은행에 저금하는 사람들 왜 저금합니까? 은행을 믿기 때문에 저금하는 거예요. 땅을 사서 땅을 투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땅에 투자합니까? 내년도 되면 땅값이 오를 것을 믿고 투자하는 거예요. 전체가 다 세상 사회학적인 믿음을 가졌어요. 자, 높은 데서 아기가 밑에 있는 엄마 아빠를 향해서 뛰내립니다. 뛰내리라, 아빠가 받아줄게. 뛰내립니다. 왜요? 엄마 아빠를 믿는 거예요. 부자지간에 모자지간에 모녀간에 믿는 거예요. 그 가족적 혈육지간에 혈육지정으로 믿는 거예요. 그것도 믿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요, 아주 사회학적인 믿음이고 세상적인 믿음이고요, 진짜 영적인 믿음은요,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24장 24절로 25절에 나오는 이 도는요, 최고의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믿음요. 그러니까 심판을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믿는 나를 심판하시게, 믿는 나를.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타당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아니하는 불, 꺼지지 않은 불이 있어요. 이 불 꺼집니다. 조금 있으면 제가 다 꺼버립니다. 끕니다. 이것도 다 꺼버립니다. 포항제철 불도 다 꺼버립니다. 일본에 지진이 나니까 동일본 쪽에 있는 그 용광로들이, 원자로들이 다 꺼졌어요. 꺼졌습니다. 땅에 있는 어떤 불도 다 꺼집니다. 영영한 불, 꺼지지 않는 불은요, 지옥불밖에 없어요. 그 마태복음 3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기의 타당마당, 누구요? 예수님 자기의 타당마당에서 정하게 하사 키를 들고, 키가 뭐예요? 키.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는, 우리말로 하면 챙이.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는 키질을 하여서 알곡은 모아서 안으로, 쭉정이는 바깥으로, 안으로, 밖으로 요하부 때 부르는 노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기 제자들, 자기 선도님들을 자기 타당마당, 자기 교회에서 알곡만, 할렐루야, 알곡만 모아다가 천국 곳간에 데려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알곡 되시기 바랍니다. 자기 보고 얘기하시오. 남 보고 얘기하면 참 기분 나쁩니다. 자기 보고 알곡 되자, 알곡
알곡되자. 열매 맺자. 알곡되자. 열매 맺자. 그래, 알곡의 동의어는 열매입니다. 주님이요, 열매에 대하여 성경에 굉장히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빛의 열매를 맺으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 전도의 열매를 맺으라. 열매에 대하여 굉장히 말씀 많이 해주십니다. 제가 시간 나면요, 열매론에 대해서 한번 설교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열매 맺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알곡되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 누가 가느냐? 쟤네들은 하늘나라를 빼앗기고 잊어버리고 하늘나라에 열매 맺는 그자가 간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열매론에 대하여 시간 나면 한번 강론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알곡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기 타작마당에 대해서도 제가 시간 나면 한번 해드리겠는데 지금 간단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읽어드린 것처럼 우리 다윗 임금님께서 나라와 민족에 대환란이 왔을 때 각 선지자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나라와 민족의 환란과 우환과 질고를 풀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다. 왕이시여, 타작마당에 가셔서 하나님께 제단을 바쳐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타작마당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있습니다. 왕께서 왕궁에 있는 국비를 많이 들이셔가지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비싼 돈 주고 샀습니다. 사가지고 그곳에 제단을 하나님께 제단을 드립니다. 오늘날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거죠. 대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대부엉회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의 우환질고가 싹 가버렸어요. 그럼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어디냐? 전 세계의 중심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중심은 모리아산이고 모리아산의 중심은 타작마당입니다. 그 타작마당이 어디냐? 그곳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곳입니다. 그 성전 지은 곳이 어디냐? 예수님의 타작마당입니다. 그것이 어디냐?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독생자 이삭을 바치러 갑니다. 어디로 가느냐? 전 세계 수도인 이스라엘, 이스라엘 수도인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수도인 모리아산,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간 겁니다. 그 이삭 바쳤던 그곳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 바치던 곳이 예배 제단입니다. 그것이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타작마당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타작마당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의 타작마당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sacrifice service room입니다. 헌신하는 곳 성전인 것입니다. 오늘날 예배당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수님의 성전,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의 모리아산, 우리의 모리아산, 우리의 교회, 나 교회, 내 성전, 내 섬기는 교회, 그곳에 심판하시는 겁니다. 누구를요? 믿는 나, 우리 목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교육장님, 우리 성도님. 알곡이냐? 쭉쟁이냐? 할렐루야. 어디 있어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타작마당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농부 절실은 아시겠습니다만 농사 짓고 나면요, 알곡만 탈곡해서 곡간에 들이고 쭉쟁이는 그 붓집 만들어서 불 떼지 않습니까? 불 떼버리지 않습니까? 굉장히 깊이 있게 공부하려면 시간이 많이 갑니다만 오늘 짧게 입술로 다 일러드렸습니다. 성구는 다음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음에 제가 타작마당론에 대해서 한번 일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심판하시는데 마태복음 13장 49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찾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에 세상 끝에도 일하리라. 선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가려냅니다. 누구요? 불신 악인 중에서 악인을 가려내는 게 아니고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가려내는 거예요. 누구 집에요? 여호와의 집에서요. 어디에서요? 예수님의 타작마당에서요.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교회에서요. 마태복음 13장 49절에 세상 끝에 언제예요? 지구 종말이에요. 우주 종말이에요. 여러분과 저 개인의 종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세가 드시면 나 가는 거예요. 교통사고 나도 가는 거고 병이 나도 갑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요, 지금 잘 믿으셔야 됩니다. 자연사에 의해서 먼저 가시지 않습니까? 어머님, 그죠? 죄송합니다. 우리 어머님들 연세가 드시면 가지 않습니까? 세월 앞에 장사가 있습니까? 가는 거죠. 그러면 개인의 끝이죠. 세상 끝. 개인의 종말이죠. 개인의 종말은 전 세계 누구에게 다르게 옵니다. 다르게. 그러나 세상 끝 우주의 종말은 전 세계가 동시에 옵니다. 동시에.
지금 우주의 종말이 온다고 하면요, 오바마하고 쟤하고 같이 죽는 거예요. 박근혜하고 쟤하고 같이 죽는 거예요. 시진핑하고 쟤하고 같이 죽는 거예요. 푸틴하고 쟤하고 같이 죽는 거예요. 전 세계 어떤 위정자 대장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하고 쟤하고 같이 죽는 거예요. 서러워할 것 없어요. 누구는 살고 남은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러워할 것 없어요. 그날이 은혜의 날인 사람이 있고요, 그날이 신의 날, 심판의 날인 사람이 오는 거예요. 이사야 61장에요 은혜의 날이 있고요, 심판의 날이 있고 신의 날이 있어요. 그날이 여러분들은요 은혜의 날이 되어야 됩니다. 천국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 끝에도 이래하리라. 마태복음 13장 49절에 세상 끝에도 이래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가리네. 의인 중에서 악인 누구요? 믿음의 의인. 믿음의 의인 중에서 행함의 의를 행했냐 안 했냐, 행함의 악을 행했냐 행함의 의를 행했냐를 따져가지고 행함의 의인만 천국 데려가시고 행함의 악인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요 악행을 하는 사람은요, 믿음의 의인은 의인이지만은요 행함의 악행을 하는 행함의 악인은요 버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쳐서 십자가에 복종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나님은 아니세요. 목사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목사님 개인에게 순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씌우셨고 목사님을 대언자로, 대리자로, 지리자로, 선지자로, 선각자로, 제사장으로 씌우셨기 때문에 목사님 말씀 듣다 보면요 내가 하나님을 순복한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질서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1번이시고요, 예수님이 2번이고요, 목사님이 3번이고요, 성도님이 4번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따르는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요, 하나님 밑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을 따른 것이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파송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를 파송하시죠. 파송하시면서 너희를 따르는 자는 나를 따르는 것이요, 너희를 배척하고 미워하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것이요. 정말 하나님 밑에 예수님, 예수님 밑에 목사님, 목사님 밑에 성도님입니다. 목사님은 높느냐? 아니에요. 목사님과 우리는요 높고 낮고를 떠나서 교회 치리상, 교회 행정 유지를 위해서 목사님을 성도보다 주님이 높게 치는 거예요. 왜? 세상 일을 하지 아니하고 주님 일에만 인생을 바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급수를 하나님, 예수님, 목사님으로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럼 성도님은 꼴찌냐? 꼴찌가 아니고요, 나든 자가 복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에게 나 내일 간다 그러시니까 그네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누가 큰 자니까 했을 때 우리 주님이 한 말씀이 있어요. 섬기는 자가 두목이야, 섬기는 자가 짱이야, 섬기는 자가 대장이야, 나든 자가 높은 자야. 할렐루야. 섬기는 자가 두목이야. 두목이란 용어는요 현대 용어에 좀 듣기 좋은 용어는 아닙니다만은 성경에,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두목이라고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섬기는 자가 짱이야, 섬기는 자가 두목이야. 나처럼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자가 짱이야. 겸손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자기를 쳐서 죽이는 것이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목사님이 아무개 집사 언제 뭐 좀 하시해.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하고 순복 잘하면요, 목사님은요 저 아무개 집사는 우리 교회 자랑이야. 무슨 말씀이든지 순복하고 자기 주장을 하지 않아요. 저 사람 우리 교회 보배야, 보배야, 보배. 목사님 저 사람 헌금을 많이 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자기를 한 번도 드러내지 아니에요.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에요. 나요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공책에 하나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발견한 용어인데 성경에 나오는 것을 우리말로 풀이하면 나 땅 돈 하는 사람은요 사단이에요. 그렇게 써놓고 나 이꼬르 땅 이꼬르 돈 이꼬르 사단 써놓고 성경을 계속 읽어보시면요 맞습니다. 아까 저기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뭐라고요? 내가 1등 아닙니까? 내가 1등 아닙니까? 내가 1등 아닙니까? 주님 가시고 나면 누가 큰 자니까? 내가 그 자리를 앉아야 되지 않습니까? 퍼스트 이명박, 퍼스트 박근혜가 누구냐 말입니까? 저 아닙니까? 저.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요, 너라고?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사탄입니다. 나 이꼬르 명예존령. 감히 내 이름에 먹칠을 해?
감히 나 죽기 전에 내 눈에 흙들어가기 전에는 나 안 봐. 그 사람은요, 나는 사탄 대장이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요,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면요 사탄이에요. 보물을 하늘에다가 쌓아두면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 땅 돈 요 세 용어가요 사탄입니다. 사탄하고 이 꼴이에요. 이 꼴. 이렇게 써놓고 나서 여러분이 지성적으로 성경을 읽으시면요 그때 그 목사님 말씀이 맞다고 합니다. 땅, 돈, 이 꼴은 사탄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공책에다 써오시고 성경을 계속 읽어보시면 그 공식대로 성경이 딱 맞아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는 죽고 주님은 살고, 그거는요 하늘에 가서 복 받을 자고 상 받을 자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어요? 아리마대 요셉 같으신 분은요 공의의원, 오늘날 같으면 국회의원이에요. 국회의원이요. 아리마대 요셉 같으신 분은 국회의원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 시체를 받으러 갔는데, 당시에 예수님의 시체를 빌라도 총독각하가 권세가 있기 때문에 총독각하에게 가가지고 자기의 명예권세, 학식 등망을 가지고 총독각하에 가서, 총독각하요, 나는 공의의원이고 국회의원보다 높으신 분이에요. 나 권세를 가지고 감히 아무도 갈 수 없는 청와대 백악관 크렘린 궁에 내가 왔소이다. 예수님 시체 내놓으시오. 뭐 가지고요? 자기의 권세를 자존심 앞세우지 않냐고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서 주님의 시신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 아리마대 요셉은요 성경에 굉장히 위대한 존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리아는요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면 그 다음에 뭐 아무 대가도 없지만은 예수님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동안에 오랫동안 모았던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발을 씻겨드립니다. 다른 사람들이 욕을 막 했습니다. 그 비싼 돈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위하여 좀 썼으면 좋을 텐데 왜 그 비싼 돈을 가지고 하필이면 예수님 발 씻는데 그거 씁니까? 하고 욕을 했어요. 예수님이 혼을 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거니와 나 섬기는 기회는 두 번 다시 없어. 두 번 다시 없어. 찬스가 왔을 때 이런 물자 자원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 다시 기회가 오는 건 아니에요. 똑같은 기회가 자주 오는 건 아니에요. 제가 어느 날 선교사님 파송식이 있어서 이름도 성도 알지 못하는 선교사님 섬기려고 선교 헌금을 5만 원 갖고 갔어요. 아무도 모르게, 우리 집 사람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만 알게끔 갖고 갔는데 그 선교사님은 친하지는 아니에요. 그 친하지 않으니까 가까이서 말도 못하고 줄 기회를 놓쳐가지고 그만 다시 갖고 왔어요. 지금까지 제가 후회가 됩니다. 그때 성경을 했으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늘나라에 보화로 쌓일 텐데, 그때 그만 다른 사람들, 높은 사람들 어우러져 있어서 제가 가까이 못 가가지고 친하지도 아니하다 보니까 말도 못 걸고, 그때 제가 당돌하게 뛰어가가지고 선교사님, 제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무명 목사인데 선교사님 선교 현지에 가셔서 선교 잘하십시오. 얼마 안 됩니다. 가며 오며 항공료에 보태 쓰십시오 하고 단돈 얼마라도 드렸으면 될 텐데, 그때 제가 기회를 깜빡 1초 만에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회를 포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리마대 요셉처럼. 어느 날요 우리 바울 사도님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게도냐 성에 복음 전하러 가십니다. 복음 전하러 딱 가시니까 첫 성에, 빌립보 첫 성에 딱 가니까 사업하시는 이 사업가 루디아라고 하는 아줌마가 포목상을 하고, 포목상 옷가게 하고, 옷가게, 그 옷가게 하는 그 아줌마가 바울 목사님을 강권하여서 끄집어들여서, 목사님 이 동네 처음 오셨는데 어디에 유숙할 데가 있습니까? 나 처음 와서 이 동네 집도 잘 모르고 잘 모릅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집에 오셔서 주무시고 먹고 마시고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 여동은요 하늘나라에 엄청난 족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요 섬길 기회가 오면요 오늘 찬스를 포착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기를 쳐서 날마다 주님께 복종하고요, 자기를 쳐서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게 절제예요. 그 절제를 다른 사람이 심판을 받는데 천국의 심판을 받을 자가 있고요 지옥의 심판을 받을 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심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수넴 여인은요 굉장히 부자 아줌마였어요. 자기 남편이 계시고 해서 자기 남편에게 여보
저 지나가는 사자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람이신데 저 목사님이 오갈 데도 없고 하니까 저 목사님 우리 옥상에 조그만 쪽방 하나 만들어가지고 우리 목사님 사택 하나 만들어드리면 어떻겠어요? 여보 하니까 남편이 그렇게 하시오. 뭐가 많으니까? 돈이 많으니까. 부인은 믿음이 좋으니까 그렇게 하시오 해가지고 수렘 여인은요 목사님의 사택을 지어드린 사람이에요. 성경에 나는 최초로 목사님의 사택을 제공했더라고 성경에 딱 나옵니다. 사렙다 가불은요 돈도 없는 중에요 자기 자식 먹고 죽을 그 밀가루 한 줌 목사님 섬기고서요 일생일대로 영원토록 하늘나라에 상급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많이 헌신하고 적게 헌신하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나를 쳐서 주님을 섬기고 할렐루야. 마가복음 10장 30절에서는요 주님이 주신 모든 물자와 자원 시간 에너지 모든 능력 권세를 주님과 이 복음을 했으면 금세에 100배나 받고 핍박을 개마에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이요 하늘나라의 상급 심판이고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요 하나님께 많이 바치고요 조금 떼먹어버렸어요. 아간도요 조금 훔쳐버렸어요. 떼먹어버렸어요. 여러분요 많이 바치고 적게 바치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온전히 바치는 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자기를 쳐서 십자가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렙다 가부나 수렘 여인이나 루디아 자조장사나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나 이런 분들은 하늘나라에요 상급 심판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러지 않고 아나니아 삽비라나 아간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돈 조금 떼먹었지만은요 지옥 형벌 심판으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요 성경을 읽는 4가지 성구를 가지고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론으로, 공의론으로, 심판론으로, 영생론으로 4단어를 가지고 성경을 앞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면 믿음의 도가 높아지고요, 여러분은 신앙적인 지도자적인 삶을 사시면서 여러분의 구역 식구와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 형제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의 모든 백성들을 영생나라 보조 우편에 면류관 받으러 상급 받으러 모시고 갈 수 있는 자격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도에 대하여, 예수님 믿는 도에 대하여 주님이 최고 높은 말씀을 주셨는데, 바울 사도님의 학식등만과 명예건시의 존영과 총독각과의 학식등만 명예건시의 존영과 1대1로 맞먹기 때문에 최고의 높은 도를 전한 거예요. 유치원생에게, 초등생에게, 중생에게, 고등학생, 대학생에게, 아줌마에게,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환자에게 전한 것이 아니에요. 그분들에게는요 아주 얕은 복음을 전해드리지만은요 최고 높으신 분에게 최고 높은 자가 최고 높은 복음을 전했는데, 그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가 뭐냐면, 할렐루야, 예수 믿는 도가 뭐냐면 어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이라고 강론하신 거예요. 어가 있고, 어는 믿음의 어가 있고, 어는 행함의 어가 있고, 어는 공의가 있고요. 믿음의 어가 있기 전에는요 믿음의 불신앙의 죄가 있고요, 행함의 어가 있기 전에는요 행함의 죄가 있고요, 공의는요 심은 대로 거두는 공평한 저울, 잣대, 공평한, 그렇게 한 자에게 주님이요 복을 많이 주셔서 주신 복을 가지고 자기를 쳐서 십자가에 복종하고 주님과 복음 위에 쓰는 것이 절제예요. 그렇게 한 자에게 주님이요 복과 상으로 갈라주시는 거예요. 잘 절제한 사람은 상급 심판으로, 잘 절제하지 못하고 각기제기로 간 사람은 상벌 심판으로, 벌 심판으로, 지옥으로, 잘한 사람은 상급 심판으로. 그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자, 여러분 같죠? 생명의 부활하여서 천국에서 만납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울 사도님이 증거하신 예수 믿는 도의 최고의 급수인 거예요. 이 말씀 듣고 보니까 최고 급수가 높고 권세가 있는 총독각하가 발발 떨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날마다 떨면서 주님을 섬깁시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목사님도 기뻐하시고, 부모님도 기뻐하시고, 자녀도 기뻐하시고, 경건한 자손을 낳고, 경건한 자손을 낳고, 경건한 자손을 낳고, 천대만대 영생나라 오는 그날까지 대한민국이 선지국가가 되고, 선교국가가 되고, 복음주의 국가가 되고, 복지국가가 되고, 여러분 가족과 섬기는 교회가 대부흥을 이루고, 우리 가정과 우리 심령이 영성적인 복을 받고, 인성적인 육성적인 복을 받고, 지혜와 지식의 지성의 복을 받고, 물자와 자원의 복을 받고, 만 가지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가족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